샬롬. 토요 새벽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희가 함께 은혜를 소망하며 이른 새벽이지만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같이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금수료 행하여 아버지 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의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어느새 이제 예레미야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이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라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거대 폭풍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요. 절대적일 것 같고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영광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매우 선명하게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만큼 이스라엘은 오히려 확실히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국가들이 당했던 또 다른 패망의 역사들이 지금 동일하게 바벨론 가운데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로 그 방식,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바벨론도 똑같이 그렇게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지나가고 다른 나라의 시대가 도래하는 모습이 본문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즉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고요, 바벨론의 패망을 아주 공적으로 공포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 새로운 국가 공동체, 새로운 대제국이 서 있는 그곳에 세워진 깃발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패망과 멸망이 너무나 확실해질 것에 대해서 2절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고 벨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상은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함락되고 수치당하고 부스러진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과 바벨론의 그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의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때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4절로 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과거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전향적인 모습이 본문 4절로 5절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이 울면서 그들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회복에 대한 감격이고요, 언약이 성취되는 감격이고요, 하나님과의 재연합에 대한 감동이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 울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안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향한 진실된 마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이제는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본문의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 지금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장차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이 과거 쪽에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거 쪽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양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게 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는데요. 6절과 17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이전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성도 여러분,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냐면 6절 중간에 보시면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양떼가 잃어버려지는 상태, 잃어버린 양떼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목자의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가짜 목자였든지 아니면 진실하고 신실한 목자여야 하는 그들이 신실한 목자의 자리에 있지 못한 심각한 영적인 오판에 의해서 잃어버린 양떼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6절에 있는 그 목자들이 누굴까요?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또 약속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의 정의를 온전히 펼쳐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이 오판한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탐욕 가운데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길로부터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해요. 초장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 주인 없는 양, 야생의 양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야생 가운데 버려져 버린 잃어버린 양은 결국에는 노략거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리고 약탈당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을 하시냐? 그게 여러분 18절로 19절입니다. 18절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참 목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우뚝 서셔서 하시는 일들은 약탈하는 들짐승과 같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가짜 목자였던 아니면은 잘못된 목자였던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양들을 올바른 곳, 바로 진짜 정말로 풍요와 생명이 나누어지는 진짜 목장으로 인도해가는 모습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것이 18절로 19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드기야 시대의 남유다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다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포로가 되었고 자신의 남유다의 조국은 멸망당했고 자신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그들의 영적인 어떠한 안식처와 인도처를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들은 흩어진 양들처럼 대제국들에 의해서 노략당하고 허물어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참목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들어서 다시 자신들을 안내할 바로 그때를 고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그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 여정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벨론 이상의 또 다른 제국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돈의 제국, 또 황금의 제국이라고 할 만한 이 전 세계가 사실은 자본의 논리 가운데에서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과 같은 위기 상황들은 매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개인적 내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또는 흩어진 양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라지는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들과 슬픈 이야기들이 어쩌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주님께서 참 목자로 다시 일어서셔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더 진실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한 참 안식을 소망하며 주께 속한 자로서 누리는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저는 5절 후반절 부분에 이 문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약속이 그러합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생의 소망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삶의 고난과 부침,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한 현실이 우리를 붙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는 그들에 대한 완전한 소멸이나 파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원하시는 당신의 본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온전히 작동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온 또 이미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로 우리 안에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영생의 소망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으며 그리고 흩어지는 양과 같아 우리의 삶의 고난과 부침,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놓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베풀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으로서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더욱더 신실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보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바벨론과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5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신,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시는 만유의 구주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소망과 믿음을 주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비봉지역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것들이 있고 없어짐이 모두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진실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위협과 갈등과 결핍과 실패와 두려움의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 그 복음의 승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정의와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걸으시고 펼쳐놓으셨던 참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참 구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그 길을 따라 행동하며 그 길을 따라 사고하며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타고 흘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비봉 지역 안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파멸이나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참된 회복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참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소망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거대한 태풍이 그쳐질 즈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시금 함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흩어진 양이 진짜 목자를 만나서 진짜 목장 안으로 안식과 평안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 하나님 안으로 더 정직히, 더 견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허탄한 생각들, 분주함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낙담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오히려 참 평강과 소망,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으로, 당신의 그 길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요. 또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저희 조희진 지사님 부모님 또 그 어머님의 치료 과정을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해 주시는 박신영 형제, 월요일 이후에 검진 결과와 치료의 과정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상황들 또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